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제가 이제 제 중심 주장을 그냥 딱 몇 가지로 한 세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를 즉시하라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도 몇 번 얘기했는데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 개정판 서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 공동체가 점차 중심에서 밀려나고 특권을 박탈당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어떤 혹은 뭐 대륙이나 뭐 영미권의 이런 크리스텐덤 문화에서 점점 자기네가 소수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교인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세속 국가에서 자신의 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개정판 서문에서 자기가 세 가지 이제 조금 변화된 입장을 소개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기차게 그 월터 브루그만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언자 대 왕이라는 구도,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그리고 파워에 대한 비판과 그거에 대한 권력, 대안 내러티브, 대안 스토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현실 비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언자 대 기성 권력 이런 대결 모델로 계속 그 논의를 전개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옛날에는 예언자 대 왕이라고 하는 것과 정치 권력과 기독교 세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현실 정부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대결 방식으로만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런 방식의 논의는 이제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포스트-크리스텐덤에 대한 어떤 절감으로부터 나온다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 누리던 예언자적 지위는 오늘날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브루그만의 어떤 진단이었고요. 이 진단 이후에 나온 게 아마 이제 복음의 공공성, 하나님 이웃 제국, 하나님 이웃 제국이란 그 책의 원제도 커먼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커먼 굿에 대한 것과 카운터 퍼블릭이라는 건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테드는 대항 공동체 혹은 대한 문화 혹은 대항 품성을 계속 얘기하고 이 월터 브루그만이 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적 설교에서 계속해서 뭐 사실은 뭐 최근까지도 계속 하는 거는 기존의 세속적인 내러티브와 제국의 내러티브에 대항하는 성서의 내러티브 이렇게 대립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무슨 그 냉전 시대라든가 혹은 굉장히 이제 민주화 이전에 했던 방식이 아닌가라는 그 소위 이제 해방신학 했던 방식이거든요. 저는 해방신학적 성경 읽기가 공공신학적 성경 읽기에 많은 도움과 참조점을 주지만 저는 완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막 해방신학적인 성경 해석 보면은 이제 속 시원한 것도 있고 막 전복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 읽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연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능할까라고 하는 게 제 물음이고요. 공공신학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다르다라고 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먼 굿에 대한 공동선, 공공선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찾아야 될 비전이 아닐까.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과 세상을 다리를 놓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옛날에 자유주의 방식으로 성경을 완전 세속적인 방식으로 번역한다든가 혹은 뭐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가능?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소위 뭐 옛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경의 어떤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가 함께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데 이거는 뭐 제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건데 제가 20대 청년 때라든가 혹은 30대까지만 해도 급진적 제자도 레디컬 디사이플십 혹은 뭐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소위 제가 성서한국 세대인데 제가 성서한국 집행위원도 하고 운영위원도 뭐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성서한국 대회에 제가 뭐 한 20대 후반부터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나 그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사회 변혁적인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고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뭐 청부론, 청빈론 논쟁도 있었고 제가 뭐 니에미아에 계신 교수님들로부터 막 급진적 제도도의 얘기 엄청 많이 들었죠. 그리고 막 그런 책 막 줄청 읽었죠. 막 그 중에 하나 이제 짐 월리스기도 한데. 근데 이런 이제 복음주의 좌파 진영에서 이런 그 급진적 제도를 얘기하는 거나 혹은 복음주의 우파 진영에서도
소위 뭐 개혁신앙이 됐건 어떤 보수적인 신앙이 됐건 그 번영신앙을 굉장히 비판을 했죠. 전 동일한 맥락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라든가 자본주의 시스템 혹은 거기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어떤 문제들에 대한 저항 혹은 대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안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그 급진적 제자도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적인 굉장히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근데 이게 제 청년 시절을 휘어잡았던 어떤 태제였는데 제가 요즘에 좀 약간 뒤처지긴 하지만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제가 청년 때 느꼈던 그 메시지 혹은 월터 브루그만 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한테 적용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핀트가 어긋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월터 브루그만의 책을 읽으면서 계속 불편했던 거. 저런 식으로 계속 세상에 대한 비판만 하다가는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해방신학의 태제만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기 뭐 요즘 유행하는 말들 그냥 요즘 유행하는 말도 아니고 옛날 유행했던 말들 이생망, 주거빈곤, 워킹푸어, 엠포 세대 자 이런 세대들한테 과연 우리가 청빈군이라든가 급진적 제도를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고 뭘 해도 그 정규직이 보장되지 않고 엄청난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애들한테 너 그래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가난을 강요하고 급진적인 제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지금 다시금 인간의 번영, 휴먼 플로리싱이 각광을 받고 있느냐를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공정, 공평, 복지 혜택 담론이 필요한 기독교 윤리 시대에 우리가 급진적 제도를 말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인간의 번영이란 거는 사실은 성서적 비전에 의하면 샬롬이 완전히 구현된 세상이죠. 모두가 각자 자기의 무화과 나무 밑 아래서 자기 집 한 채 갖고 자기 자식들이랑 뭐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안전하게 주거 공간, 의식주가 해결된 그 기본적인 혜택.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비전이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번영이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급진적 제자도를 말하기보다는 어쩌면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그 욕구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 해방신학 전통에서 말했던 급진적 제자도 혹은 복음주의자들이 말했던 그런 걸로는 오늘날 담론하고 너무 핀트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게 제 고민입니다.